시편 17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또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시편 17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스펄전 목사님이나 혹은 어거스틴은 이 시편 17편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7편을 다윗의 기도와 동시에, 그리고 이 17편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1절을 읽었는데 다윗은 여러 가지 주님 앞에 들어주시옵소서,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얘기하면서 그 가운데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펴보면 다윗의 인생에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이 종종 있었던 걸 알고 있지만 그의 삶 자체를 보면 어둠이나 혹은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또 그리고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지만 실제로 그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다윗이 기도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실제로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특별히 밤에 오셔서 감찰하였다라고 하는 걸 보면 종종 우리의 삶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은 흠이 너무나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할 때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동시에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사오나 흠을 찾지 아니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묵상해 볼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삶을 또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주님 앞에 기도하셨을 때에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 정말로 그 땀이 피화될 정도로 기도하셨을 때 그러한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셨을 때 그 마음의 진실함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함을 구하였고 또 우리 역시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밤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의를 구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면서 또한 계속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적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인생을 살아가 보면 이런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감추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헤롯이 아기들을 죽이려고 하였을 때 그때 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자신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인생 가운데 있다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때에는 붙잡히시게 됩니다. 또 세례 요한은 어떻죠?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도 평생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갔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신적 허용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님의 성도들을 지키시지만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실 수 있는 분이신데 때로는 성도들 가운데 삶을 어려움 가운데 내보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 충분히 그를 지키시는 12군단보다 더 확실하게 지키실 수 있는 걸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내모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지키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순간에 때로는 원수들에게서 그의 삶을 내놓으셨다는 겁니다. 11절을 보면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다윗은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사자같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읽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그 골고다 언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상 속에서 보면 예수님이 걸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노려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눈동자들, 사자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 속에서 13절,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를 노리려고 하는 악한 자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저런 악인들에게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걸음을 뛰어서 올라갈 때 분명히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예수님은 능력이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유일한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 사단을 깨뜨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한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사단 마귀를 파괴하는 그 방법들,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그걸 하나님 앞에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만나는 때로는 악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를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주여 일어나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을 심판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5절에 보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은 어려움 가운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선함을 구한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역시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근데 앞서 얘기했지만 시편 17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난다라고 하였을 때 이 15절을 해석할 때 의로운 중에 뵙는다, 또 깰 때에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로 깰 때, 즉 죽음 가운데 있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은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다. 즉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다시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뵙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앞에 맡기시고 내가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어려움을 만나지만 잠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쓰러졌지만 다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선하신 주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주님이 먼저 그 완전한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힘이 있지만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음 가운데 깨어 일어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함께 앉으셔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그것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올 때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의 울부짖음과 어려움과 또 악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때로는 나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근데 다윗의 기도처럼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기도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완전하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완전한 의의 기도를 드린 것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순간에도 수많은 악인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정말로 그것들을 무시하고 예수님께서 내려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음까지 끝까지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이 땅 가운데 어려움보다 더 크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시고 주의 날개로 우리를 덮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지만 때로는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분이시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절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뒷면에 영원한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 삼아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귀한 기도, 그리고 소망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얼굴을 뵙게 싸우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이 새벽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